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오랜 시간 꿈꿔왔던 목표 앞에서 계속해서 좌절을 겪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오늘 이야기는 끝없는 낙방의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선비가 우연히 마주친 거대한 운명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며 벌어지는 신비로운 여정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때는 조선시대, 김선비는 몇 년째 과거 시험에서 연달아 낙방하며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희망을 잃은 채 공허하게 흔들렸고 명문가의 후예로서 가문에 걸었던 기대는 산산조각 난 지 오래였습니다. 아버지의 실망스러운 얼굴과 어머니의 근심 어린 한숨이 그의 귓가를 떠나지 않았죠.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을 비웃는 듯 느껴졌습니다. 붓을 잡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진 그는 결국 정든 고향과 가족을 등지고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을 선택합니다. 텅 빈 발걸음은 그를 깊은 산속으로 이끌었습니다. 인적이 끊긴 험준한 산길을 헤매던 그는 마침내 신비로운 푸른빛이 감도는 연못 하나를 발견합니다. 연못가는 고요했고 물 위에 비친 하늘은 마치 김선비의 마음처럼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바위에 몸을 기댄 채 자신의 초라한 신세를 한탄하며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도 용기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때였습니다. 연못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물결이 일렁이기 시작하더니 주변의 나무들이 이유 없이 흔들렸습니다. 맑았던 물은 탁한 녹색으로 변해가고 연못 밑바닥에서부터 알 수 없는 기운이 솟아오르는 듯 했습니다. 김선비의 눈에 비친 연못은 더 이상 평범한 웅덩이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는 듯한 심상치 않은 전조가 드리워져 있었죠. 그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하던 연못은 격렬하게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면 위로 거대한 물줄기가 솟구치더니 짙은 안개가 연못가를 뒤덮었고 그 안개 속에서 엄청난 존재감이 드러났습니다. 김선비는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전설 속에서나 듣던 거대한 이무기였습니다. 비늘 하나하나가 달빛에 번쩍이는 듯한 이무기의 몸체는 수십 길에 달했고 그 거대한 눈은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무기는 김선비를 향해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온몸으로 절규하는 듯한 통곡을 토해냈습니다. 그 소리는 깊은 산 전체를 흔들 만큼 애통하고 웅장했습니다. 내 천년의 기다림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구나. 이무기의 목소리는 마치 구천을 맴도는 영혼의 울부짖음 같았습니다. 천년 동안 용이 될 날만을 기다려왔으나 마지막 승천의 기회를 눈앞에서 놓쳐버린 비통함이 그 목소리 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무기의 비늘에서는 슬픔의 눈물인지 분노의 기운인지 알 수 없는 푸른빛 액체가 흘러내렸습니다. 이무기의 절규는 김선비의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과거 시험에 낙방하며 좌절했던 자신의 모습과 천년의 기다림 끝에 모든 것을 잃은 이무기의 비극이 묘하게 겹쳐졌습니다. 거대한 신비의 존재가 겪는 고통이 나약한 인간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김선비는 알 수 없는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무기의 거대한 몸체를 응시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이무기의 비극에 비하면 보잘것없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이무기의 슬픔 속에서 자신의 아픔을 위로받는 듯한 기이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순간 김선비는 단순한 방랑자가 아닌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무기가 용이 되지 못한 이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김선비의 마음속에 강렬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연못에서 솟아오른 거대한 기운은 이묵이었습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드러난 그의 모습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웅장했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좌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무기는 김선비에게 자신의 오랜 염원이었던 승천의 두루마리가 사악한 요술사 박도사의 손에 넘어갔음을 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연못 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 절망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박도사는 두루마리의 신비한 힘을 악용하여 주변 마을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기름진 땅은 메마르고 맑던 강물은 독으로 물들었으며 백성들은 끝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는 두루마리의 힘으로 사람들의 생기를 빨아들이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자신만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곳곳에는 박도사의 마수 아래 지친 사람들의 탄식이 가득했습니다. 김선비는 이무기의 깊은 슬픔과 함께 박도사의 횡포 아래 신음하는 마을 사람들의 처참한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의 가슴속에서는 정의감이 끓어올랐습니다. 과거 시험 낙방으로 꺾였던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불꽃이 피어나는 순간이었죠. 오랫동안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했던 김선비는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개인적인 좌절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무기의 염원과 무고한 백성들의 고통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그에게 나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의 두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제가 그 두루마리를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김선비의 한마디는 짙은 안개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무기는 김선비의 결의에 찬 눈빛을 말없이 응시하며 희미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김선비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더 이상 방황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박도사를 물리치고 두루마리를 되찾아올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도사의 은신처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의 요술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아직 알 수 없는 미지였습니다. 김선비는 박도사의 은신처를 찾아 나서기 전 무작정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선비답게 먼저 박도사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먼저 마을의 현명한 노인들을 찾아갔습니다. 오랫동안 마을의 역사를 지켜봐 온 그들에게서 박도사에 대한 어렴풋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죠. 박도사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노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체념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낡은 서책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쌓인 고문원 속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는 요술에 대한 기록, 사악한 술법에 대한 경고들을 찾아내며 그의 눈은 빛났습니다. 박도사의 요술은 강력하고 교활했으며 그가 사용하는 술법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힘만으로는 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김선비는 깨달았습니다. 오직 지혜만이 그를 상대할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김선비는 박도사의 약점과 요술의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 몰두했습니다. 그의 손끝은 닳아버린 고서의 글귀를 따라 움직였고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전략들로 가득 찼습니다. 드디어 그는 박도사의 강력한 요술에 맞설 자신만의 지혜와 전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상대의 허점을 꿰뚫고 역이용하는 정교한 계획이었습니다. 김선비는 떠나기 전 자신의 낡은 도포를 고쳐 입고 비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의 앞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길이 놓여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희망과 사명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그는 마을 어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산맥을 응시했습니다. 그곳 어딘가에 박도사의 음침한 은신처가 있을 터였습니다. 이제 김선비는 단순한 선비가 아닌 백성들의 희망을 짊어진 용기 있는 전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결연했고 그의 눈빛은 굳건했습니다. 김선비는 며칠 밤낮을 걸어 마침내 박도사의 은신처가 있는 어둠의 숲에 당도했습니다. 기괴한 나무들로 가득한 숲은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죠. 그는 숲 가장 깊은 곳, 바위 절벽 아래 숨겨진 거대한 동굴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동굴의 어둠은 모든 빛을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입구에 다가서자 알 수 없는 문양들이 바위에 새겨져 있었고 희미한 요술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김선비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이곳이 박도사의 사악한 요술로 가득 찬 함정의 구림을 직감했죠. 그의 손에서 땀이 흘렀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이 날카로웠습니다.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내부는 거대한 뱀의 뱃속처럼 구불구불 이어졌고 기이한 부적들이 곳곳에 붙어 있었어요. 바닥에는 날카로운 가시 함정이, 천장에서는 도객덫이 설치되어 있었죠. 김선비는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히 내디디며 해박한 지식과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함정들을 피해 나갔습니다. 고서에서 읽었던 요술의 원리를 떠올리며 부적의 의미를 파악했습니다. 어두운 통로를 한참 지나자 동굴 가장 깊은 곳에 넓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기괴한 주술 도구들과 함께 승천의 두루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루마리 앞에는 번개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박도사가 앉아 있었죠. 그는 김선비가 나타날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동굴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도사는 김선비의 등장에도 놀라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죠. 김선비는 박도사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마주하며 힘이 아닌 지혜로 승부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박도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 두루마리가 과연 당신에게 승천의 힘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김선비는 박도사의 탐욕과 오만을 자극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도사는 잠시 흔들리는 듯 했으나 이내 다시 비웃으며 김선비를 어린애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계속해서 날카로운 질문과 허점을 찌르는 논리로 박도사를 압박해 나갔습니다. 박도사는 자신의 요술 실력에 대한 과신과 오만함으로 인해 점차 김선비의 교묘한 말에 휘말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요술이 완벽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들었고 그 순간 방심한 틈을 보였습니다. 박도사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김선비는 번개같이 손을 뻗어 승천의 두루마리를 움켜쥐었습니다. 박도사는 뒤늦게 상황을 깨닫고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김선비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붉게 타올랐고 동굴 안의 모든 기운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는 두루마리를 품에 안고 재빨리 동굴 출구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박도사의 분노는 동굴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파동이 되어 김선비의 뒤를 쫓았습니다. 동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동굴을 빠져나온 김선비의 뒤편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바위 파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도사의 분노는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고 그는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맹렬한 요술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는 필사적으로 달렸지만 박도사의 요술은 마치 살아있는 촉수처럼 그를 쫓아왔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나무들이 불타는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요술 공격에 김선비는 죽음의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그의 옷은 찢어지고 몸에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버틸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눈앞에는 박도사의 사악한 미소가 다가오고 있었고 김선비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은 점차 어둠에 잠겼고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김선비의 뇌리에는 이무기의 간절한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승천의 두루마리를 되찾아 주겠다는 약속. 그리고 이무기가 간직했던 천년의 기다림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온 마음을 담아 이무기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무기여, 지금 당장 저를 도와주세요. 김선비의 외침이 메아리치자 그의 가슴속에 품고 있던 두루마리가 희미한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점점 강렬해지며 하늘로 솟구쳤고 어둠에 잠긴 숲을 잠시나마 밝혀주었습니다. 박도사는 갑작스러운 빛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비웃으며 김선비를 향해 결정타를 날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김선비의 외침에 응답하듯 멀리 떨어진 연못에서 거대한 수압이 터져 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못의 물이 하늘로 치솟으며 거대한 그림자가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무기였습니다. 번개처럼 빠르게 솟아오른 그의 몸은 어둠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비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무기의 눈은 분노와 함께 오랜 기다림의 끝을 알리는 강렬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이무기는 거대한 몸체를 흔들며 박도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대지가 울렸고 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쳤습니다. 이무기의 주변에서는 맹렬한 용의 기운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비늘은 더욱 선명한 녹색과 금빛으로 빛났고 그의 뿔은 점차 날카로워졌습니다. 박도사는 이무기의 예상치 못한 등장에 경악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천년의 숙적이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결투가 시작되려는 참이었습니다. 박도사의 맹렬한 공격이 동굴 입구를 산산조각 냈을 때 이무기는 김선비를 감싸 안으며 거대한 꼬리로 튀어오르는 파편들을 막아냈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푸른빛이 더욱 강렬하게 뿜어져 나왔고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갑옷처럼 이무기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늘은 어느새 검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태양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번개는 끊임없이 대지를 갈랐고 그 섬광은 박도사의 사악한 웃음을 잠시나마 비추었습니다. 천둥 소리는 숲 전체를 뒤흔들며 모든 생명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용의 기운을 완전히 흡수한 이무기의 눈은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그의 비늘은 더욱 단단해졌고 등줄기를 따라 돋아난 가시들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을 반사했습니다. 그는 천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진정한 힘을 얻은 존재의 위엄을 드러냈습니다. 박도사는 자신의 몸에서 검은 요기를 뿜어내며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그의 손에서 뿜어져 나온 붉은 번개는 이무기를 향해 맹렬하게 내리꽂혔습니다. 숲의 나무들은 순식간에 재가 되었고 대지는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무기는 거대한 몸을 이끌고 박도사의 공격을 회피하거나 몸으로 받아냈습니다. 격렬한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김선비가 서 있는 땅까지 흔들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박도사의 움직임을 쫓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박도사의 요술이 단순히 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주술의 흐름을 따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빠르게 머릿속으로 박도사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지혜는 이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이무기가 박도사의 강력한 요술에 잠시 주춤하는 사이 김선비는 빠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 속에서도 이무기의 귓가에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박도사의 요술은 그림자의 기운을 빌린 것이니 빛의 반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무기는 김선비의 말에 따라 번뜩이는 재치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비늘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은 박도사의 그림자 요술을 산산이 부쉈습니다. 박도사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박도사는 곧 다시금 거대한 암흑 에너지를 모아 이무기를 덮쳤습니다. 숲 전체가 어둠에 잠기는 듯한 압도적인 요술이었습니다. 이무기와 김선비는 거대한 그림자의 파도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었지만 그들의 모습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박도사의 거대한 그림자 요술이 숲 전체를 집어삼키려 할 때 김선비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냈습니다. 그는 빛을 반사하는 이무기의 비늘의 특성을 활용하여 그림자 요술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지시에 따라 이무기는 하늘로 솟구쳐 올랐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은 어둠을 갈랐습니다. 박도사의 요술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틈새로 빛이 새어나오자 그의 힘은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김선비의 기지가 박도사의 강력한 요술을 파괴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무기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신의 힘을 모아 박도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야말로 천지를 뒤흔드는 맹렬한 공격이었습니다. 이무기의 거대한 뿔이 박도사의 몸을 꿰뚫으려 하자 박도사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사악한 기운은 흔적도 없이 흩어졌고 숲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승리가 확정된 순간 승천의 두루마리의 마지막 비법이 이무기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찬란했습니다. 숲의 모든 생명이 그 빛을 경외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이무기는 천년의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완전한 용으로 변모했습니다. 그의 비늘은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거대한 날개가 펼쳐지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우렁찬 포유와 함께 구름을 뚫고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김선비는 그 경이로운 승천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벅찬 감동과 함께 삶의 진정한 의미가 깊이 새겨졌습니다. 과거 시험 낙방으로 방황하던 젊은 선비는 이제 더 이상 옛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후 학문에 더욱 정진하여 마침내 장원급제하였고 나라의 큰 인재가 되어 백성들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지혜와 용기는 두고두고 회자되었습니다. 용이 된 이무기와 김선비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조선 팔도의 길이길이 전설처럼 남았습니다. 두 이종족의 우정과 협력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운명을 개척하는 용기와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만약 여러분이 김선비였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재미있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